그 말씀을 하나하나 받아 새기기 위해서 집중하고 계시는 모습이 참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없다는 게 참 마음 아프지요. 이 중요한 기별들을 젊은이들이 듣고 준비를 해야 후세대가 일을 할 텐데 아무래도 우리 시대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후세대를 기대할 수 없는, 바라보면 여러분, 시대는 바뀌어도 신앙은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는 성소 진리는 원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신 그 약속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시키시는 것이거든요. 죄인이 죄지은 이후에 에덴 동산 문 앞에 바로 원시 성소가 섰지 않습니까?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이 죄인에게 필요한 성소 없이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성소가 신약시대에 와서 하늘 성소,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이 성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 보면 어제 저녁에 우리 조장로님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억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 시대에 열 처녀가 다 졸고 자고 있는 이때에 어느덧 갑자기 예수님이 오실 텐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 기별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거든요. 이게 방충소리, 이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기별 아닙니까? 그죠? 이 기별이 외쳐지면 예수님이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후세대가 일을 하도록 준비가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주님 우리 시대에 이 삶 마치게 해주세요. 저는 정말 예수님 빨리 뵙고 싶습니다. 전 우리 아버지 너무 빨리 뵙고 싶습니다. 정말 이분이 어떤 분일까? 이 우주를 말씀으로 만들어내시고 공간에 다 붙들어내시고 다 순환시키시고 살리시고 나아가서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도 다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랍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이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만나면요, 그냥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버지입니다. 우주에 죄를 모르는 우주 국민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의 자리는. 우린 친자식입니다. 하나 됩니다. 이 성소 진리가 주는 핵심 복음이 뭐냐면 아버지와 하나 되는 복음입니다. 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책에나 정로의 계단에 제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은밀한 곳, 가장 은밀한 곳, 그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계시던 분이 나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지성소 기별이 새 언약 시대에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소는 하나의 그림자, 표상이지요. 표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비유적 표상이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성소에 임하시겠다는 겁니까? 임마누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하나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 그 엄밀한 지성소에 계시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몫을 담당하시고 율법을 범한 두 번째 사망과 저주를 그분이 다 받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자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셔서 우리 속에 거하는 죄까지를 다 도말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 마음 성소에 계십니까? 우리는 구약의 성소 공부를 하면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으로 이해하고 짚고 가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마음 깊은 곳 지성소에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야 이게 뭔지 깨달아집니다. 이거는 공부해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도말되게 하는 회개는 내 자신이 완전히 죽는 회개라 그러잖아요.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는 자가, 지식의 자가 빛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왜? 끊임없이 지금 빛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새 사람을 입는다 그랬죠? 새 사람이 하나 지금 만들어져 나와야 합니다. 그 사람은 계속 후퇴하고 속 사람이 하나 만들어져서 그게 늦은 비 보가지고 열매 따가지고 하늘에 데려갈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제가 또 이 재림 기별을 전하고 있으니까 어느 집사님 나보고 그래요. 집사님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 같는데 예수님 만나면 맨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그래요. 우리 한들이가 할 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너무 좋았어. 저는 정말 할 말이 세 마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서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황송합니다. 황송하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왜 그럴까요? 나 같은 존재가 이 땅에 살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그 선물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누림을 우리가 얻을 때 황송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정말 황송하고 죄송하는 마음은 왜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제가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가셔서 그들이 십자가 예수님 가실 때는 다 도망가고 무서워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기다릴 때 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 조금 더 잘해드릴 거예요. 참 그게 후회스러웠겠죠?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요, 그 제 마음이었어요. 제가 하늘에 가서 예수님 정말 본다면. 근데 지금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30여 년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껍죽거리고 왔는데 정말 좀 더 잘해드렸어야 되고 좀 더 주님을 영광스럽게 기쁘게 드러내야 됐는데 그 소중한 복음이 더럽고 찌그러진 개방그릇 같은 이 그릇에 담아주셔서 너무나 이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험하게 전달했구나. 이것이 제가요 얼마나 죄송한지 모릅니다 요새. 그래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좀 더 제가 주님을 더 깊이 밀착하고 내 자가 더 굴복됐더라면 제가 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 텐데. 정말 저는 지금 어디 지구문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 그래서 제가 금년에 70회를 맞이하면서 제가 태국에서 목회자 세미나에서 70회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2월 20일. 그 목사님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정말 제 생전 태어나서 그렇게 내가 태어난 걸 이렇게 축하해 주는 분들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날 아침 강의를 하고 내려오니까 막 꽃다발을 안겨주고 막 케이크를 미리 그 어느 목사님 사모님 만들어서 촛불을 켜서 안겨주고 영어로 부르고 태국어로 부르고 축하 노래를 부르고 대회장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내가 태어난 것이 이렇게 소중한가. 이런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처음으로 제가 대우받아본 것 같아요. 내 생일이라고 누가 축하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날도 모르고 저 지나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어떤 데 이제 기억 안 하고 있으면 얘기하지만 정말 좀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처음으로 제가 인간적으로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오전에 두 번째 시간에 제 70년의 생일은 70년의 제 생애는 너무 부끄러워서 다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부터 1살입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을 아버지 앞에 고백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이 병기를 이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린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제 다 죽어버리고 70년이라고 제 인생은 죽어버리고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온전한 의의 병기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새기면서 그날 새벽에 헌신 기도를 하고 그날 아침 예배에 제가 섰고 그날 아침을 먹고 제가 1살입니다. 1살. 이제는 내가 70년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의의 병기로만 살고 싶다고. 그게 지금 현재 제 감정이에요. 지나오면서 잘못한 것만 해도 너무나 죄송합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다 주님께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그 말씀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다윗은 그분을 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을 해쳤단 말이에요. 인간이 볼 때 인간에게 나쁜 짓을 했는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예수님께 돌린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사신 인류들을 바라보는 그 가슴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슴이 영혼을 사랑하는 가슴 아닌가요? 예수님만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만 보고 사는 것입니까? 죽어가는 내 이웃들, 내 가족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님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사랑을 만나고 구원의 경험이 이루어지면 그런 마음이, 그런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됩니다.
어떤 모양이로든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지요. 제가 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계속 제 가슴에 눈물이 고여요. 이 영혼들이 이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해서 일어나 어떻게 전해야 이들의 가슴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론적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경험하는 진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구속의 경륜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론적으로 설명도 불가능하고 알아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을 해서 가르쳤다 할지라도 그들이 경험 안 되면 공감 안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소리 들으면 공감되지만 모르는 소리 들으면 뻥하잖아요. 이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 목소리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 목소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가사가 내 마음하고 만나져서 공감이 될 때 감동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는 건 왜 그럴까요? 공감이 안 돼서 그래요. 지금 예수님 얘기 들어가지고 감동이 안 될 수 있어요. 왜요? 그 예수님 만난 경험이 없으면 감동이 안 되죠. 그래서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모이라는 집회 아닙니까? 듣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빛을 받아라. 그리고 내 것을 나누어서 예수님을 더 우리가 환하게 볼 수 있도록 영적 눈을 열어주는 그 집회입니다. 저는 그런 집회라고 소개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참여 못한 강의는 우리 염집사님 보고 녹음을 좀 해라. 그래서 제가 안에서 들었어요. 뭐라고 하시나? 누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것만 주고 이게 최고야가 아니고 우리의 빛이 점점 밝아질 텐데 저도 엄청나게 지금 밝아지고 있거든요. 아랫교회 어떤 분이 뭐 20년 전에 제 테이프를 자꾸 듣고 있다 그러시길래 그거 말고 지금 거 들으세요. 그거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때 제가 했는 얘기를 지금 들으면 요 옆에 있는 말씀을 못 보고 요 하나만 보고 얼마나 시야가 좁은지 그것만 보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뭐 요쪽에 하려고 자기는 얼마나 빛이 비춰오는데 요 하나만 딱 보고 나는 요게 전부야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 예수님을 만난 경험 속에서 예수님 얘기를 했거든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얼마나 밝은 진리의 빛이 비춰오고 있는데 요게 전부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여러분 의료 선교사 해야 됩니다. 안 하는 사람은 제 마음에서 은근히 정죄했어요. 은근히.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나는 아는데 너는 왜 몰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식구들도 야 이게 맞잖아. 이 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 햄이 먹어야 되고 뭐 개혁해야 돼. 나는 건강개별의 빛이 와가지고 막 뜨거워서 나가는데 내 남편이나 내 아이들은 그 빛이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따라오는 거죠. 제가 이런 부분에서 제 가족들에게 엄청나게 잘못했습니다. 특히 내 남편에게. 나는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정말 절실하게 저는 했거든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아마 죽는 게 더 낫겠다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하나님 손잡고 가겠지만 하나님도 이거 피상적이고 이거 뭐 아니면 나는 살 필요가 없어. 나 죽어야 된다. 저는 정말 제 인생의 앞도 옆도 뒤가 안 보였습니다. 너무나 막연했어요. 너무나 짐이 무거웠어요. 제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저는 쓰러져 죽게 생겼어. 그러면 이대로 죽어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런 절실한 속에서 제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저는 하나님 붙잡고 가랍니다. 제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2년을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 찾아졌으면 저는 그때 교회 끝낼라 했습니다. 제가 교회 끝내면 제 인생도 끝내버리려 했어요. 그렇게 저는 절박했습니다. 제 인생이.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런 간절한 딸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알려고 해. 여기 있잖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되어 증거하고 있잖아. 그 절박한 마지막 기도에 성경절이 하나 머리를 스치는 게 요한복음 5장 39절이었어요. 제가 외우고 있던 성경입니다. 아니, 한참 기도를 하고 하나님 계십니까? 진짜 계십니까? 보여주세요. 그러는데 머릿속에 이 성경절이 딱 떠올라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지 않나. 이거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뭐 성경? 그럼 나 그동안 성경만 읽고 배웠는데 왜 예수님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을 딱 찾아 여는데 39절을 읽는다는 게 38절을 읽더라고요. 그런데 제게 주는 답은 38절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거, 옆에 있는데 우리가 못 보고 지나갈 수가 많다 이 말이에요. 바로 38절이 제 가슴에 싹 들어왔어요. 너희가 읽고 전하고 말하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제 문제를 딱 발견하게 됐죠. 저는 그때만 해도 교회에서 꽤 설교 잘했습니다. 저는 어린이부를 오랫동안 가르쳐서 성경은 다 뜯어서 이해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경책 속에 있는 얘기를 읽어가지고 또 부족하면 설교 듣고 보태고 예언의식 읽고 보태가지고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잘 가르쳤다고 해요. 듣는 사람들이. 그 제가 설교하고 나면 감동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은 하나도 변화가 안 되고 제 자아는 여전히 가르친 게 자아가 돼가지고 건방져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설교 좀 시원찮게 하면 아유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고 나보다 모르네. 저 사람 나보다 더 열심히 없네. 그런 시각으로 제가 성경을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교만의 답이 자꾸 이렇게 쌓아지는 거 봤어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했는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내 자아가 굴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 공부 너무 많이 하고 성경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것이 여러분의 의를 이루는 건 아니랍니다. 근데 옛날에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이 알고 철저히 지키면서 알고 있는 그것으로 자신들의 의를 이루었다고 착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을 부인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을 성찰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아직도 저는 어설픕니다. 아직도 복음을 잘 설명하기에는 아직도 부족. 오늘 이렇게 내가 하는 대로 복음이 이겁니다 하고 전해놨지 내일 보면 이거 하나 또 보태야 되고 또 보태야 되고. 성경 전체는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 얘기입니다. 셋째 천사기별은 성경 전체의 복음이 모인 자리입니다. 그 예수님, 성경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하나의 나무입니다. 하나의 나무. 그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수만 가지의 가지들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따서 들어가 보면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전부 예수님. 사방팔방에 뻗어져 있는 가지에서 열매를 따보면 똑같은 열매들입니다.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속되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영생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복음,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얘기를 수만 가지로 잘라서 얘기를 해놨죠. 그래서 성경은 한 절을 가지고 해석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이 전부라고 하면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달았고 내가 딴 열매가 이것만이라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퍼즐 쪼가리를 잘라놨듯이 우리 집에 가면 우리 딸내미가 5,000피스 퍼즐을 가지고 그림을 하나 붙여놓은 게 있어요. 제가 어떻게 그거 하는지 모르겠어. 나 같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5,000피스를 그림 하나를 잘라놓은 거예요. 얼마나 큽니까? 잘잘한 피스를 제자리에 다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액자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자리에 가야 될 건지 또 이 쪼가리가 어느 쪼가리 어디 자리에 붙어야 돼 그거 어떻게 다 알까? 그렇죠? 진짜 희한하대요. 원래 그림은 보고 하겠지만 그 쪼가리가 제자리에 딱딱 갖다 붙어야 이게 딱 그림이 나오거든. 여러분 성경은 수만 가지 피스로 한 절 한 절씩 잘려져 있는 한 절만 가지고 다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제자리에 갖다 붙이는 게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잘라지는 수천 수만 가지 피스들을 제자리에 딱 놔주는 것입니다. 이게 한 고리에 한 사슬에 쫙 끼어서 절대로 이슬이 들어올 수 없는 실수하지 않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복음으로 사슬에가 쫙 끼어서 하나의 그림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봐, 예수님이잖아. 여기도 예수님이잖아. 저기도 예수님이잖아.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퍼즐을 찾아가지고 자꾸 갖다 이게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나? 저 자리에 들어가야 되나? 저도 지금 찾아가지고 더듬어가지고 지금 예수님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퍼즐을 지금 맞추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못 맞춘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어저께 얘기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거듭나는 경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죄가 통할 때는 그때에 바로 이 내가 죽는 경험이 필요하다. 저것이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퍼즐을 찾아서 맞춰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라니까 지금 육신으로 사는 게 지금 내잖아요. 그럼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내 안에 성소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성소 회복의 기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굉장히 적중되는 기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이 이중 적용이 된다. 그렇다면 다시 부분을 짚어야 되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제게 확신이 없는 게 뭐냐 죽었다가 살았다가 하더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완전한 구원이 아닌데 이중 적용이 되나? 그거 저는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그겁니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속 사람과 그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확정이 안 됩니다. 저는 오래전까지 그 확정, 최근에 그거 제가 정리가 됐어요. 속 사람과 그 사람을 최근에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 설교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그 자꾸 들어야 돼요. 오늘 못한 건 내일 또 합니다. 내일 또 알아요. 또 밟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정한 침례를 받았을 때 구원이 거기서 완성된다면 십자가에서 구원이 다 완성된다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겠죠. 그런데 어디 나옵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침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어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 네, 읽어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 제가 최근에 깨달았다니까. 전에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읽었겠어요. 근데 그게 깨달아지는 지점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게 마음의 성령이 와서 깨우쳐서 알려주는 거하고 우리가 육신의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는 여러분 수박을 잘라 먹어보느냐 수박 끄달기냐 하는 차이입니다.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 육신에 속한 죄 때문에 이 성향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피를 보고 고통당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아, 침례는 그게 뭡니까? 저는 그걸 갈라디아 2장 20절로 적용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어서 로마서 6장 1절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해서 그분 안에서 행하게 되는 새 언약의 율법 속에 들어가는 그 경험이 저는 저 침례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보거든요. 그럼 그건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침례입니다. 그냥 물에만 들어갔다 나온 게 침례가 아니고 이번에 일본 가니까 그 연합회장님이 이 설교 하시더라고.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 그분들.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침례 받았다고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고 믿지 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얼마나 하나님. 저 그분들은요 진짜 진지한 신앙을 하시더라고. 제가 그분들 강의 들으면서 100% 공감했습니다. 나와서 사회를 보는 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기도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진실이 되다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처럼 남에게 듣고 입술에서 나오는 이런 많이 들어서 관성적인 기도, 관성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고 그런 언어가 아니고 진실된. 제가 태국에 가서도 그 진실을 본 거 아닙니까? 진지한 거. 근데 그 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그게 헛일이다. 예수님 내 안에 영접해야 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저런 소리를 다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어떻게 침례 받았습니까? 진짜 침례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렇죠? 내 안에 누가 주인으로 바뀝니까?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바뀌어 나는 죽어버렸잖아요. 그게 침례인데 저는 옛날에 그런 거 저런 거 다 하나도 모르고 그냥 침례 받으니까 물에 풍덩 갔다 와서 와 오늘 내가 죄 다 용서됐어. 이제 지금 죽어도 영생 없겠네. 그냥 행복한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거죠. 내 안에는 여전히 내 자아가 산채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침례만 받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성경을 읽어도 뭔지 모르고 맨날 책에 있는 거 연구하고 배워가지고 입으로 가르치는 거는 했지만 이 말씀이 내 속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내 속에 들어오실 예수님을 밀어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한다는 게 뭡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으로 그 기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들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니까 안 믿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바로 그 경험을 두고 지금 빌립보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경험을 진지하게 우리가 거듭나는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하나 창조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 육신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1절 읽어보세요. 이제 예수님 내 안에 영접되었습니다. 이제 새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배움을 받는다. 가르침을 받는다. 그게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는 인도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21절부터 읽어보세요. 4장 21절 21절부터 읽었어요.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죠. 말씀하고 진리, 말씀하고 예수님하고를 하나로. 그 새 언약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진리를 만나는 거죠.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그 진리가 누구 안에 있었습니까? 예수 안에. 읽어보세요.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예.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 자, 보세요. 우리가 글자 읽어갖고 배우고 가르침 받는 게 아니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여러분, 육으로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십계명 갖다 주니까 예, 우리가 다 행하리다 해놓고 행해졌습니까? 못 행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읽은 거 다시 읽어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예,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 이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서 배운다는 새 언약의 율법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자는 그 율법을 듣고 버리는 자가 아니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 자라고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1장에 새 언약의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 읽어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새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되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만나서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배우는 자가 됩니다. 이 배운다는 것이 경험하는 지식입니다. 이는 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우리의 신비에 그분의 진리를 새겨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에 우리 육신의 법이 힘을 써요, 못 써요? 자꾸 그 사람은 후퇴하고 벌써 거기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제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내 속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에 뜨겁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영혼만 보고 저는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왜 이 죄가 자꾸 나오냐? 왜 죄가 자꾸 이렇게 내가 원치 않은 게 자꾸 나오는지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 이 육신에 속한 그 사람 속에 씨가 하나 들어와서 이 씨가 잘 그 예수 안에서 배우는 진리로 우리가 성화가 되어 나갈 때에 육신의 법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이죠. 이거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죄가 극복이 안 되다가 지금은 죄가 극복됩니까?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거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가장 잘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심한 구속의 경륜을 성소지를 통해서 그려서 설명해 줬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와 똑같은 자신의 사역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 그 당자의 비유도 다 그겁니다. 당자의 비유가 성소진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심오한 진리를 씨 뿌리는 쉬운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씨는 똑같은 씨다 그랬어요. 실물교훈 2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깊이 읽으세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자, 씨 뿌리는 자는 농부는 예수님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밭은 복음을 듣고 있는 청중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 아시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쫙
딱 기록해놨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씨는 똑같은 씨입니다. 뿌리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땅에 씨를 뿌린 게 아니라 어디에 씨를 뿌렸죠?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 본인이 가지고 온 씨.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씨를 나누어 줬죠. 말씀의 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확실한 말씀에 대한 증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본인의 몸으로 삶으로 증거해 주신 분, 예수님이 그 바로 증인입니다. 그 예수님이 증거한 그 증거를 가지고 나가는 자가 마지막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을 없애기 위해서 사단이 분노해서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증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마지막 성도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차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할 때 보면 우리는 장갑 속에 들어가 있는 손하고 같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를 옷 입고 우리를 통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쓰시는 게 아니라 성령에 내가 옷 입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쓰시도록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 전체를 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듣고 끝내지 마세요. 여러분 가슴에서 뭔가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을 열고 그 경험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재림 준비가 될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 재림 안 오는 것만 한탄하십니까? 내가 준비 안 돼서 못 오시는데. 내가 준비 안 돼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분이 오시겠다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러 이 땅에 오셨지요? 씨를 뿌리러 농부로 오신 것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렇죠? 이게 뜰로 백성을 죄인을 부르시는 뜰의 사역입니다. 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진리의 씨를 뿌리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하늘 성소로 씨 뿌려놓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영양소를 줘서 키우려고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십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짜 말씀으로 삽니까? 밥상이 말씀으로 차려집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말씀으로 말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하고 일치합니까? 이게 바로 말씀을 먹고 자라가는 새 아이입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새 사람, 내 속에 자란 새 아이는 말씀 먹고 삽니다. 아직도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음식도 먹는데 육신의 음식도 말씀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으로 먹고 돌아가야 됩니다. 왜? 이게 음식물에 관한 현대기별입니다. 이게 지성소 기별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도 말씀으로 먹고 우리의 몸도 말씀으로 행하고 우리의 입의 말도 육으로 나오지만 말씀이 나와야 성령의 방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 말씀과 일치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걸어가는 그걸 우리에게 해주시겠다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몸으로 있는 건 너에게 유익하지 못해. 내가 가는 게 너에게 더 유익하다. 왜? 모든 믿는 자 속에 내가 진리로 임할 테니까.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씨를 똑같은 씨를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받은 씨는 무슨 씨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우리가 태어난 씨는 무슨 씨입니까?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는데 너희가 거듭나는 씨는 무슨 씨라?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박씨, 김씨, 최씨 이거는 다 썩어질 씨요. 너희가 거듭날 씨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라 그랬잖아. 말씀이 씨앗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속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거하셨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엄밀한 것까지 다 아십니다. 왜? 그분 하나님 말씀이었으니까요. 그 말씀은 그분의 생각이니까요. 그분의 계획이고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가장 잘 증거해내실 분이 예수님보다 누가 더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란 말이에요. 오해. 하나님은 잘못됐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 불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속을 다 열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봐도 안 되는 겁니다. 천사가 10,000,000명이 죽어도 우리를 구속 못해요. 하나님 천사들도 몰라서 1/3 유혹당했잖아요. 우주 거민이 다 내려와도 우리 죄를 대속 못하고 우리 구원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배워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뚜껑이 딱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어로우심을 증거할 증인이 없겠구나. 왜? 그 알아야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해주겠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뭐 한다고요? 증인되라. 어떻게 하면 증인되겠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증인되겠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진리를 경험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품성과 어려우심을 네가 경험할 것이다. 네가 알아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정인되는 것입니다. 정인. 우리는 정인돼야 돼.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는데 왜 그럽니까? 이 증인이 나오면 사단은 실패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 증인이 많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 중에서 다 몇 명만 나와도 됩니다. 왜요? 봐, 있잖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이다. 불법은 사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죽게 돼 있는 존재다 이 말이지요.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지면 스스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면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그 속에 있는 말씀이 나와서 우리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말씀으로 통해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생명에서 끊어지죠.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고 분리된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내가 씨를 넣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제일 앞에서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라 그랬죠. 왜? 아버지가 나를 심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씨를 심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맞습니까?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로. 나 포도나무가 이 땅에 섰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가 됐다. 가지가 나무에 붙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영생입니다. 바로 이 관계가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관계를 소상하게 또 설명하는 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다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4가지 종류의 청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자, 씨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말씀의 씨를 뿌릴 때에 그 밭은 우리 듣는 우리입니다. 자, 그러면 듣는 복음을 듣고 있는 청중들 속에 4가지 청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길가 청중, 두 번째는 돌밭 청중, 세 번째는 가시덤불, 네 번째는 옥토입니다. 자, 우리가 옥토가 돼야 추수가 될 겁니다. 늦은 비는 옥토에서 자란 곡식에게 주는 것이지, 곡식에 씨도 안 들어갔는데 늦은 비 오면 뭐합니까? 추수할 곡식이 없는데 씨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씨를. 그런데 길가 청중은 어떤 사람의 마음 상태인가? 자기 생각으로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를 고집하면서 자입니다. 자. 그 이번에 말씀에 보면 자기 생각으로 도로가 뚫렸다 그랬어. 참 재밌는 표현이죠. 여러분, 길가가 뭡니까? 도로 아닙니까? 뭐가 도로입니까? 자기 생각의 길이 쫙.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달라도 안 받아들이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거죠. 세상 생각으로,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 흘러가는 사람은 복음의 씨가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에서도 자기 생각에 고정돼 버리면 더 이상 빛이 안 와서 다 침문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빛을 차단하는 게, 빛이 문이죠. 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에게서 빛이 오는데 예수님에게서 오는 빛을 차단해버리면 그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 역사적으로 열어놓은 문에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닫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아직도 문 닫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내가 닫지 않으면 됩니다. 문이 뭡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에게서 비추는 진리의 빛입니다. 맞습니까? 진리가 빛이 올 때 빛대로 받고 주어진 빛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중화된다는 것이 판명될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도말해 준다는 겁니다. 각시대 대쟁터에서. 야, 그렇다면 이 길가 청중은 아무리 씨를 뿌려놔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너무 딱딱하니까. 자로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난 이건 옛날에 저 세상의 사업가들, 아주 교만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의 자아가, 내가 아는 지식과 내 신앙에 대한 자아와 자신에 대한 자아가 생각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포기해야 됩니다. 여기는 씨가 떨어지면 금방 마귀가 주워가 버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와,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건 딱 우리 집에 오는 환자들이에요. 보니. 말씀 받고 눈물 줄줄 흘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막 안고 울고 난리야. 이 사람이 거듭났는가 보면은 나중에 보면 여전히 자기식으로 돌아가요. 잠깐 은혜 받았어. 그런데 이 길가 청중은요, 깨닫지도 못한답니다. 그 자기 생각이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와도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돌밭 청중은 다행히도 돌 위에 흙이 덮여서 얇은 흙에 씨가 들어간답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여기 어떤 자기가 포기되어야 할 상황이 생길 때는 자기가 딱 받쳐져요. 자아가 딱 서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내 마음 깊이 들어있는 자아입니다. 자아. 이 자아가 깊이, 씨가 들어와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깨달았고 와 좋다 했는데 자아가 손상을 받을 때는 여기 딱 받치고 안 들어가지요. 이 돌덩어리. 여러분, 대부분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의 마음 상태가 이런 거라는 거죠. 들을 때는 반짝 깨달아서 좋았어요. 아, 이번에 이런 거구나 했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자아를 포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안 하면 돌밭 청중 끝이에요. 은혜 받고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회에서 은혜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속에 거해야 합니다.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포기돼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가시덤불 엉겅퀴 뭡니까? 세상 걱정 근심으로 여러 가지 죄리 유혹이 마음이 찌들어져 있는 사람들은 금방 은혜를 받고 뭐가 나오는 것 같지만 세상 것들이 짓눌려 가지고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옥토가 되려면요, 딱딱한 땅도 갈아 뒤집어야 되고 그 속에 깊이 들어있는 밭도 다 뽑아내야 돼, 돌도 뽑아내야 되고 엉겅퀴 가시덤불도 다 뽑아내서 보슬보슬한 밭을 만들어야 되는 거라. 그 옥토지요. 자, 근데 옥토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걸 다 뽑아내고 포기되고 죽었다가 뭐냐면 거듭나는 경험이죠. 그렇죠? 씨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밭이 준비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씨를 넣어 놓으면 씨가 나올 때에 또 따라서 뭐가 나옵니까? 풀도 같이 나와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흙이 다 풀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에 속한 이 육의 겉사람, 육신에 속한 이게 다 죄덩어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다 풀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뚫고 나오는 게 죄입니다. 자, 다 청소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제 회개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뜨겁습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헌신하고 씨가 들어갔어. 예수님 내 안에 분명히 들어왔어.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내 육신 속에 그분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그분이 거하시는 이 육신의 죄가 또 나오죠. 같이 나와요. 씨하고 같이 나옵니다. 씨하고 같이. 그 곡식 심으려면 곡식하고 풀하고 같이 나요. 지금 15분 됐다고? 계속 해도 돼요? 그래, 식사 좀 늦게 하면 되지.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하면 큰일 나거든. 우리 저 목사님 이거 모르면 큰일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지금 그거 모르면 큰일 나요. 예, 지금 제가 하는 얘기도 모르면 큰일 나는 얘기예요. 여보세요. 그런데 이 풀 잡초를 제거를 잘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도 회개할 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풀요, 이 거듭난 새 사람, 새 씨가 자라기 위해서는 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햇빛이 오면서 잡초가 나면 자꾸 뽑아가지고 나무가 잘 자라서 무성하게 가지를 뻗게 되면요, 그때도 풀이 나지만 풀이 힘써요, 못 써요? 그래서 우리는요, 풀을 씨도 넣지 않고 잡초만 자꾸 뽑아놔봐야 또 잡초나 나중에 추수할 거 하나도 없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영접되는 경험, 거듭나는 경험 없이 자꾸 착해지려고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씨 뿌리기도 하고 화도 안 내고 욕도 안 하고 착해지려고 하는 그건요, 씨도 심지 않고 풀만 뽑아내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 깊이 들으셔야 돼요. 이건 제 자신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교인들 행위신앙이 뭐냐? 씨는 안 들어갔는데 풀만 뽑고 있는 사람. 씨는 받지 않고 씨가 받아 뿌리를 내려면 자기가 포기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씨가 자라려면 분명히 돌뿌리는 드러내야 되고 다 치워야 되거든. 그래야 이게 자랄 텐데, 예, 그거 안 하고 그냥 매일 나오는 풀만 자꾸 뽑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문제지만 곡식을 심어놓고 풀을 안 뽑아주면 곡식이 잘 자라요? 풀이 잘 자라요? 반드시 풀이 잘 떡이 됩니다. 또 그러니까 한번 거듭난 경험 갖고 저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멋대로 사는데 천만의 말씀. 잡초를 뽑아요. 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뭘로 합니까? 진리의 말씀이 올 때 죄인 줄 알고 죄를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 곡식을 키우려면 말씀의 영양소가 와야 되잖아요. 말씀을 받아 먹고 가는 게 죄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죄를 내가 못 뽑아냅니다. 말씀이 와서 뿌리를 죽여버려야 돼요. 여러분, 씨가 들어간 곡식이 뿌리가 쫙 썰어지면 이제는 이 잡초가 뿌리를 뻗지 못해서 슬렁슬렁 뽑아집니다. 그렇던가요? 그런데요, 잡초를 당분간 안 뽑고 그러면 놔놨다 여름에 장마가 지나서 한번 딱 가보면 떼짱밭이 돼버리죠.
우리는 매일의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날마다 내가 죽는 경험함으로 진리로 성화되지 아니하며 한번 거듭난 그 가슴 속에 떼짱밭이 또 되어버려서 옛날에 제가 쫙 나와버려요. 그리 되던가요? 그래서 날마다 뭘 해야 된다? 잡초를 뽑아야 된다. 여러분 곡식 심으면 날마다 밤매야 되지요? 왜요? 추수 때까지 밤매야 돼요. 근데 여러분 곡식이 자라면 자랄수록 풀은 잘 못 자랍니다. 겉사람은 후퇴하고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이게 겉사람 속사람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칠게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곡식을 키우는데 신경을 써야 돼. 곡식을 키우기 위해서 잡초를 뽑아야지. 밭을 깨끗하게 하려고 잡초 뽑으면 안 됩니다. 추수할 거 없어요. 자, 그러니까 곡식이 자랐잖아요. 점점 자라서 이제 추수 때가 되지요. 추수 때가 다 됐는데 이제 거의 연그러지지요. 요 정도로 되면요, 밑에 풀이 나도요 자라지도 못해. 그리고 이 곡식이 하늘에서 농부는 자기가 심은 곡식을 추수하려고 오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콩 심은 농부는 콩 추수하러 가는 거야. 밀을 심어놓고 콩 추수하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씨를 뿌린 그 자기 닮은 백성 그거 딱 추수해가지고 천국에 데리고 가려고 그거 익히고 키우고 있는 분이 지금 예수님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걸 키우고 계시는 게 우리의 품성 회복이다 말이에요. 그 열매는 뭡니까? 품성의 열매 아닙니까?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 때 그 영화롭게는 늦은비 추수입니다. 추수를 하라고 늦은비를 줬어. 우리의 품성을 완숙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이 품성을 완숙시켜서 딱 추수를 하고 나면 땅에서 풀이 나와도 풀이 곡식을 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 맞고 늦은 빛 받고 나면 육신 속에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죄는 힘 못 쓰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님 그분이 뿌리를 쫙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성령으로 진리로 완전히 고정이 되어서 익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랑의 뿌리가 때를 이루어 있기 때문에 떼짱의 뿌리는 다 죽어버리는 거죠. 힘 못 씁니다. 그때 풀 나오는 거는 힘 못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 이제 몸이 깨끗하게 부활을 해서 거룩한 몸으로 변할 건데 그 전까지 우리가 육신 속에 있지만 이 죄, 이거는 힘 못 씁니다. 하늘에서는 우리를 바로 그 늦은 비로 결정해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30배 혹은 60배, 100배 사람에 따라서 결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씨가 들어와야 돼. 씨가 들어오는 게 거듭나는 거라. 그리고 자라야 돼. 아시겠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구속의 진리를 설명해 주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 복음을 이 비유로 다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 진리가 완전 성소 진리입니다. 그게. 탕자의 비유도 성소 진리고 다 이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세 천사 기별. 심고 키우고 추수하고. 예수님의 초림과 성소와 지성소. 참 이게 셋째 천사 기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고리를 한 줄로 쫙 껴서 하나의 퍼즐을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퍼즐을 지금 맞추어 가기 때문에 서로 도와서 제자리를 찾아줘야 됩니다.